제목이 좀 길지요. 따라합니다. 실패의 문을 막고 성공의 문을 열라. 대구 약전 골목은 역사가 4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은 한약재가 판매되고 있는 골목으로서 아주 유명한 골목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벽지를 바를 때 위에 풀을 쏘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만들어서 빈줄에 넣어서 팔았던 풀장수가 있습니다. 장수 가운데서 가장 다 팔아도 돈 안 되는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장사가 바로 풀을 끓여서 파는 사람이 옳습니다. 근데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이분은 좌우지간 결혼하고 나서 매일 술이 중독되다시피 해서 그냥 부인을 갖다가 맨날 뺨 때리고 쥐어 패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맨날 얻어맞고 고생을 하다가 그래 남들이 교회 가면 좋다는데 교회나 가자. 그래서 대구 우리교단 서영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황해도 안압골 깡패 중에 깡패, 술꾼 중에 술꾼, 주묵패 중에 주묵패인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되어서 불덩어리 체험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 양반이 붕해를 왔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다. 더 술 먹고 더 깡패질하고 더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인간도 목사가 될 수가 있구나. 자기 남편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남편이 영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어쩌면 우리 남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지금부터 틀림없이 가면 때릴 테니까 내가 왼뺨도 갖다 대겠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그냥 막 쌍소리 가면서 막 뺨을 계속 때리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막 그냥 뭐 몹쓸로 멋절로 막 그냥 앙앙거리고 할 텐데 그날따라 은혜를 받고 나서 때리길래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교회 갔다가 붕에 참석하고 지금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입밤도 때리라고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이러다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냥 악을 쓰고 앵앵거리고 난리인데 뺨을 때리라고 갖다 대는데 못 때렸어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지? 이만코 저만코 대단한 양반이 왔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당신보다 월등히 대단한 분이 와서 붕해를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당신은 그 목사님에 비하면 술 먹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솔깃해가지고 그래 마누라 내가 내일 아침부터 한번 가본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한 주간 내내 옛날 우를 주일 저녁부터 하면 금요일 저녁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를 따라가서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렸어요. 뭘 제대로 받았느냐? 목사님이 좌우지간 그 많은 간증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처럼 개망나니로 살다가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려면 네 가지를 잘하면 된다.
첫째, 주의를 잘 지켜라.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새벽 예배하고 늘 기도해라.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라.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꼭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다. 이 술꾼이 자기보다 훨씬 더한 아주 고참 중에 왕고참이 와서 설교에서 은혜 받은 데다가 이 네 가지 말씀을 딱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장사, 풀장사, 주일날 문걸어 잠궜습니다. 문걸어 잠글 것도 없어요. 안 나가면 잠그는 거지. 왜? 그냥 땅바닥에 팔아서 판때기 위에서 파니까.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고 풀 거 다 팔아봤자 얼마겠어요. 그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다 기억했다가 이제 제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점 골목이 얼마나 큰 골목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에이 저놈이 교회 다녀서 뭐 술을 끊었다고 작심삼일 뭐 며칠이나 가겠느냐. 그런데 한 달 가고 2달 가고 6개월 갔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한 번도 술 안 먹고 마누라 안 때리고 새벽 예배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알고 약점 골목에서 이 한약재를 제일 크게 팔던 어느 사장님이 이 양반 어느 날 불렀어요. 마복에. 당신 새 사람 된 기념으로 내가 한약을 대줄 테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풀은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한약재를 팔게. 그래서 이 사람 믿음에 감동받아서 한약재를 갖다 대주는데 지가 한약 이름을 알아요? 당귀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다 적어줬습니다. 감기 들었다는 사람이 오면 이거 대주고, 나무에다 딱 글을 써서 붙여놔놓고 바닥에다가, 또 배 아픈 사람이 오면 이걸 지어주고, 그래서 한약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손님 오면 약을 이렇게 주면서 혼자서 막 속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약을 하나씩 지어주는데, 여러분 술주정뱅이한테 누가 약을 사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을 가서 지어 먹어보니까 신통하게 낫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입에서 그거 옛날 그 술꾼 있잖아, 그게 한번 가보라고, 신통하게 낫는다고. 이게 입에 소문을 들고 가서 약만 지으면 좌우지간 다 나. 근데 어느 겨울에 유행병이 돌았습니다. 우리 막 독감 돌면 쫙 도는데 유행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반죽음이 되는데, 다른 집에 가면 잘 낫지 않는데 좌우지간 이 양반 집에만 오면 갔다가 약만 달여서 먹으면 다 나요. 그래서 이 집에서 갖고 오는 약이 모자라서 그냥 옆집에 딱 끌어다가 지어주면, 이 양반만 지어주면 병이 다 낫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올 때는 나중에 자루에다 돈을 한 자루 담아가지고 가져왔답니다 여러분. 예. 그 나중에는 아들 못 낳는 사람이 그 집에 한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고, 아기 못 낳는 사람이 한약 먹으면 아기를 낳고, 그래서 이게 물어봤대. 이 한약과 약대 주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 비결이 뭐냐 자네? 에? 이 집보다 더 잘 팔리니까. 나는 당신들이 갖다 주는 약으로 팔지 않느냐? 나는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간다.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약이 들어간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들 못 낳는 사람,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약을 지어가면서 이거 먹으면 진짜 아들 낳느냐고, 본인은 아들 낳는다는 말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하니까 안 먹는 것보다야 낫지요.
한번 더 써보세요.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정규환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FM대로 잘하니까 또 돈은 얼마나 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고 장로 장립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대구 서문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시행교회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돌이 어디 있느냐? 논산 어디 부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갖다가 아주 그냥 그 기차 통째로 빌려가지고 화물기차를 논산 부근에서 돌을 떠다가 대구 한국에서 최초의 최고로 좋은 돌교회를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것은요, 교회를 건축할 때 왜 자기는 돈이 많지만 자기가 어렵게 살아와서 알잖아. 그 어려운 사람들 새벽 예배 끝나고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대문 안에다가 성도들 집마다 다 어려운 짐 던졌습니다. 당시 이 돈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헌금을 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 대구 서영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장로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규환 장로님이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모두가 은혜를 틀어막고 그리고 실패의 문을 열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매일 두둑을 패고 매일 개판으로 살고 인생을 실패로 끌어가는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나서는 실패의 문은 다 닫아버리고 성공의 문을 열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꾼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맨날 손짓했던 사람이 대단한 장로님으로 아무 일도 못했던 사람이 막 가만히 가져다가 헌금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성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70과 80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0대, 30대는 왜 세월이 빨리 안 가느냐고 그러지요? 여러분, 40이 넘어보십시오. 50, 10년이 휙 지나가고 60이 휙 지나가고 70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이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오늘 베드로의 이 잘못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문을 꼭 틀어막고 성공의 문을 열어서 주 안에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더라.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지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입 맞춥니다. 입 맞추는 그자가 예수님 잡아가시오. 예수가 잡혀갑니다. 예수께서 잡혀갈 때 내가 내니라 그래,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잡으러 온 군사들이 우수수수 땅에 미끄러져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자들은 가게 해라. 주자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만 잡혀가겠다 이거죠.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서 쳐지고 베드로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서 두렵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한 여기서 우리 김치한 장로님까지만 됐으면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요. 이미 한 20m, 30m 저 앞으로 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문을 열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을 다닐 때 흩은 데 발을 딛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 있어서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지금까지 한 35년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접했겠어요. 전도사 때부터 천지를 모를 때부터서 우린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 잘 되고 깜빡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결과가 좋지 않고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들어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의를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일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길이 축복의 문으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앉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자, 예수께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뜰 입구에 이종들이 저녁이니까 집에 불을 피우나 놓고 막 이렇게 몇 명이 둘러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오다가 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여종들이 앉아있는 불 쬐는 자리에 옆에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비자 여종이 말하기를, 너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아니. 너 같은 패거리 같은 도당 아니냐? 아니. 너 갈릴리 촌놈이 왔는데 같은 사람 아니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앉은 그 자리가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앉았습니까? 불신자 가운데? 아니요. 전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패거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자리에, 불신자가 있는 자리에, 대적하는 자리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의 문을 닫고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우리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사람과 앉아야 될 자리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술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술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래서 큰 실패를 본 사람이 저도 한 사람 중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도박이나 고수도판에 앉았다가 결국은 실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뻔해요, 가는 길이.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묻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 가는 인생길이 열려져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영적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그게 술 먹는 자리에 도박하는 자리에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세상의 영이 덮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때를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우리 늘 믿음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자리 찾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늘 찾아서 앉을 자리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흩어지게 된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지요. 네가 오늘 저녁 첫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주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3번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소리 높이 울기 시작합니다. 꺾이요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을 왜 잊었던가. 그리고 혼자서 심히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의 문을 막고 성공의 문을 열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그냥 예사로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비와 육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실패의 문은 닫혀지고 성공의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터키의 동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 교부 폴리캅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12제자가 사도고, 사도가 교육시킨 사람이 속사도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라고 그럽니다. 폴리캅 감독. 서머나 지역에 우리 같으면 지금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그런 사람이에요. 감독이 됐습니다. 늘 폴리캅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당시에 로마 사람들 또 박해자들이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 전도고만 내라. 폴리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마지막 그를 잡아와서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놔놓고 온 장작더미하고 그냥 기름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횃불을 들고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결단해라.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면 살려줄 것이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너를 태워서 죽이리라. 폴리캅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백발이 될 때까지 70대 후반이 됐는데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주님의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증거한 일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 나의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 전도를 멈추겠느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죽여라. 횃불을 장작에다 갖다 댔습니다. 확 타서 타는 불길 속에 교부 폴리캅은 순교의 제물로 아름답게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교회를 가봤거든요. 3번 가면 한 번 문 열어준대. 가니까 그 순교 당한 그 장면들, 그 모습들 성화로 쫙 붙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 목사 선배 아닙니까, 여러분? 절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절을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마음의 절을 수백 번 하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육간에 성공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